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원리티 베타 31강은 지난 주에 이어서 이제 오순절 이전 이후의 성령 강림 이제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하심이 이제 그 오순절 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도 성령 강림은 있었다. 그러나 오순절 이전과 이후에 성령 강림의 어떤 그 본질적 실체는 다른 것이다라고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침례 요한이 이제 물 침례를 이렇게 그 시작한 거를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성령 침례. 성령 침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 성령 침례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로 이제 주는 침례가 이제 시작된 거는 이제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성령으로 주는 침례는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성령으로 주는 침례는 이제 그 오순절 그 메시아께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제 10일 뒤에 있었던 그 오순절 그죠? 그때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아버지와 아들께서 이 성령 침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침례 요한은 이제 메시아가 성령 침례를 베푸실 것임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또 이제 그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렇게 전파하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래서 나는 침례 요한 나는 그 메시아의 그 신발 끈도 이렇게 메고 풀기도 못할 그러한 자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메시아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제가 여기 세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침례로 좀 읽겠습니다. 요 침례에 관련된 강의를 할 때는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래서 성령 침례를 이렇게 주시겠다. 메시아는 주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존재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메시아 예언의 실현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침례 요한도 이런 말라기를 비롯한 구약 말씀들도 정통했을 것이고 잘 살펴보았을 것이고 또 뭐예요? 침례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렇게 요 예언을 천사로부터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도 침례 요한이 이렇게 들었을 것이다. 교육을 너는 이렇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엘리야라고 나타나기로 된 엘리야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과 이제 메시아 사역에 엄청난 이제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께서는 성령으로 침례를 이제 주실 정도로 이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제 그 여러 선지자라든가 이런 차원의 사역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의 사역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 침례 요한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성령 침례가 그러니까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이 메시아는 이제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그 침례 요한이 할 정도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령 침례가 성령 강림을 통한 단순한 연합이 아니나 성령으로 거듭남에 이루는 수준일 것임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침례 요한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좀 해봅니다. 이건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완전히 성령으로 나음 받는 거라는 데까지는 좀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말씀, 그래서 이렇게 요엘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는 노인이나 청년에게 이렇게 임한다는 이런 말씀이라든가, 또 이사야서의 말씀, 또 에레미야서의 이렇게 여러 말씀들, 너희 이제 이런 언약을 너희 이런 저기를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긴다는 이런 말씀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겠죠. 이렇게 침례 요한이. 근데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한 어렴풋한 이러한 이제 지식은 이제 이 구약 말씀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겠지만, 성령으로 나음 바되는 이런 메시지, 성령 침례라는 것이 결국 성령으로 나음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처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와의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령 침례가 성령 단순한 성령 강림의 어떤 인간과의 연합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이러한 분명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낳은 거는 이제 영이다. 성령으로 이제 낳게 된다. 이제 그렇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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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다 이러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잘 구별이 안 된다. 그러나 그 실체는 전혀 다른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이런 성령으로 그 나음 받은 건 영의 차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죠.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승천은 언제 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이 지난 뒤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10일 뒤에 이제 오순절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성령 강림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침례가 곧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성령 침례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 그 실체가 오순절적 성령 강림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성령 강림은 이제 구약적 성령 강림이었잖아요. 모세라든가 70인 장로라든가 여러 사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침례 요한이라든가 이렇게 이러한 성령 강림은 연합의 차원이었다. 근데 이제 오순절적 성령 강림, 단순한 연합의 차원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음받는 그러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 침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지난번에 십자가 이렇게 달리시기 전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메시지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하는 요 메시지였잖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지금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가 이제 그 성령 침례를 이제 받게 될 것이다. 곧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이제 성령 강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핵심 메시지고, 많은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요 40일 동안 많이 가르치셨지만은 핵심 메시지는 이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3장 5절 1장 해 받으신 후가 뭐예요? 십자가 이렇게 달리신 그 이유라는 거 아니에요.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여러 증거를 보이셨다 이거죠. 이렇게 부활하셔서 그래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렇게 그 제자들을 가리켰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의 요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다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신 거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이렇게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켜 주신 거죠. 이렇게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는 걸 말씀해요?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이제 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라. 이것이 핵심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하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한 이제 실제로 이제 10일이 지나면 진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잖아요. 성령 침례가. 그러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이제 받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가 곧 뭐예요? 성령 침례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 침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임을 알 수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절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성령 침례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성령 침례는 언제부터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해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첫 성령 침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일어나는 여러 성령 침례, 성령으로 거듭남 이런 것과는 조금 특별한 여러 이벤트들도 있었다. 이러한 여러 일들도 사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같은 그 현상이 다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조금 좀 그 특별한 이제 약간 그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령 강림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 이후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하실 때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첫 성령 침례처럼 오순절 사건이 항상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첫 성령 강림인 만큼 여러 기적적인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성령 강림인 만큼 여러 이제 기적적인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것은 뭐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바람 같은 휘 뭐 이런 소리겠죠. 바람 같은. 그래서 온 집에 가득했다. 그 마가의 다락방 거기 온 집에 가득했다. 그리고 불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각 사람들 위에 임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20명의 그런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각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다. 소리도 보였고 이제 눈으로도 볼 수 이런 현상이 있었다. 그리고 말로도 그러니까 그 소리, 청각, 그다음에 시각, 그다음에 말로도 성령이 충만하여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 근데 여기서 방언이라는 거는 즉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 차원의 그런 방언이 아니라 실제하는 인간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방언하는 성령의 은사가 그 방언이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언어를 이렇게 말하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각적으로 이렇게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고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불처럼 이렇게 각 사람 머리에 이렇게 주어졌고 그리고 입으로는 이렇게 각 그 인간의 실제 언어를 각각 말하는 이러한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다 이때는. 그래서 페르시아어를 비롯해서 로마어, 이집트어, 헬라어, 아라비아 등 각종 이렇게 언어를 말하는 이렇게 현상이 있었다. 이건 좀 기적 같은 여러 현상들이죠. 그래서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외국인 그리고 이제 외국어를 말하는 거기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이걸 또
그 외국어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 지방에 사니까. 그래서 이 외국인과 외국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도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그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성령 침례적 의미의 성령 강림인 만큼 단체로 있을 때 일어났다. 지금은 혼자 있을 때도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많이 또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때는 단체로 12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은,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첫 성령 강림, 첫 성령 침례가 의미하는 건 무엇이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 즉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 강림이 내려질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할 때 이제 각 언어로 각 언어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이제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줄 것이라고 하는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통적 지금까지 유대교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보편적인, 이제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은혜가 될 것임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렇게 주어졌던 그 은혜가 아닌, 그런 유대교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인류 보편적인, 인류 전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요 성령 침례는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2절, 이때 오순절날 있었던 성령 강림의 요 말씀을 한번 같이 좀 길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렇죠. 청각과 시각으로 다 듣고 볼 수 있게 임했다. 성령으로 또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는 지금 성령의 은사로서의 그런 방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에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왜 에루살렘에 이때 왔어요? 오순절에 이렇게 유대인이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온 거죠.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반발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이제 가로되, 의욕이라는 것은 굉장히 너무 놀랍고 그 놀랍다는 이런 표현이죠. 이렇게 의심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내 귀를 의심하고 내가 보는 것을 의심한다, 이 소리죠. 서로 가로되 이 일이 어쩐 일이냐 하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각 얘기하는 것이 그냥 각 세계 나라 말로 각각 그냥 이 제자는 이러한 이제 언어를 이렇게 얘기하고 이 제자는 이 언어를 막 얘기하고 하니까 너무 이제 놀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첫 오순절의 그 역사를 사도행전 요 2장의 이런 말씀 기록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여러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 곧 성령 침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 뒤에 곧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성령 침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 성령 침례는 이제
성령 강림이 강림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요 성령 강림이 구약적 차원, 연합의 차원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제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큰 역사가 이제 그 인류 가운데 있을 것임을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고, 또 성령 침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이후로 계속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질 것임을 알려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 증거가 이제 온 세계, 아니 그 외국인 그 이방인들이 이제 그게 저희가 아니면은 왜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은 이 첫 성령 강림이 있으면서 첫 성령 침례가 있으면서 왜 그 각 나라 말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십자가로 이제 죄사함을 받고, 또 이제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는 일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제 온 세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그 죄사함과 이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 복음이 그 온 세계에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첫 언약은 뭐예요? 시내산 언약, 모세가 이제 유대 민족과 이제 하나님 사이에 이제 그 언약의 그 중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언약은 하나님과 유대 민족과 했던 쌍방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쌍방 언약. 근데 쌍방 언약인데 그 뭐예요? 유대인들이 이 언약을 지켰어요?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쌍방 언약, 그래서 요 언약은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것으로 이제 저기 되는 거, 흡수가 되는 거죠. 흡수된다.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준 일방적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언약이다. 일방적.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과 첫 언약할 때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렇게 쌍방으로. 근데 요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거 인간들은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어떤 조건이 붙은 언약은 안 되고 그냥 일방적인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인류 전체에게 준 일방적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실현이 성령 침례, 즉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 강림. 근데 이제 오순절적 성령 강림이죠. 성령으로 거듭남. 그렇죠. 이것이 이제 모든 인류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의 실현이 축복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요 지금 센터에서, 지금 엔타임 센터의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매일 핵심 메시지가 그 원리티 강의와 원리티 베타 강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이 매일 그냥 맨날 진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메시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령을 제발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 전부터 이렇게 예정된 그런 존재뿐만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인간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이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지 이 차원이 그냥 일반 인간과는 그 전혀 이렇게 그 영의 세계에 있어서, 지금 물질 세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일반 인간이나 성령 인간이나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이나 차이가 별로 이게 알아볼 수 없지만, 이 영의 세계에서는 그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성령 침례는 곧 오순절적 성령 강림이다. 구약적인 여러 성령 강림이 있었지만은 그런 차원의 그 연합과 어떤 능력을 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자녀 아들들이 되는 그러한 차원이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침례라는 말씀으로 곧바로 그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 강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